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휴가 중이셔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은혜 부탁드리고 오늘 12시에 임원회가 1층 유스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12시에 임원회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이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영혼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님,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위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과 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내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광 나의 영광 기쁘다. 나의 영광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나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합니다.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님,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는 우리 시간 오늘 받은 말씀에 은혜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 시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알 수 있을 만한 아주 그런 시편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읽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참 평안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시를 쓴 고백자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말씀을 언제 썼느냐 하면은 그 나이 노년일 때 그 말씀을 씁니다. 그래서 이 노년의 시기에 특별히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해가지고 정말로 쫓겨가는 그런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그리고 또한 자식에게도 버림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잃어서 쫓겨가는 아주 그런 비참한 때에 이 고백을 하였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말년에 쓰였다는 것은 그 삶이 참 힘들었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또 원수의 목전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바로 지금 다윗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다, 힘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평안한 삶을 살아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젊어서 당한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요, 그 젊었을 때에 사울의 왕에게 쫓겨다니느라고 참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방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늘 호시탐탐 다윗의 목숨을 노리려고 그렇게 다윗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또 그것뿐 아니라 그와 같이 다윗은 그런 삶에 있어서도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갔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도 않고요, 또 조롱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나이 들어서는 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그 개인적으로도 밧세바와의 유혹 가운데 그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또 여러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급기야는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그 왕위에서 쫓겨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면 참 어렵고 힘들 때인데,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쫓겨가는 그때에 쓰여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러한 때에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참 놀라운 것은 그의 심령 안에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시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을 때에 그의 고백 가운데는 어둠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참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그래서 우리에게 참 신비한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어느 중년의 신사가 중병에 걸렸어요. 참으로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 의사들을 만나 진단을 받지만은
그저 신경질환일 것이다,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그 정도의 진단만 받고 해결책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한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의사가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처방전을 줄 것인데요, 이 처방전을 따라 꼭 행하십시오. 제가 확신하건대 당신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꼭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처방을 줬어요. 이 사람이 집에 와서 그 처방을 이렇게 보니까는 약의 이름 해놓고선 구약 이렇게 썼습니다. 약의 종류, 시편 23편, 용법과 용량은 하루 5차례 식전 식후에 꼭 물 없이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라는 그런 용량과 용법을 얘기하고, 이제 기타 사항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꾸준히 장기 복용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이 신사는요, 맨 처음엔 농락당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무시하기도 하고 구겨서 바닥에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자 이 병세가 더욱더 악화되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더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러다 죽겠구나라고 하는데 그 구겨 떨어뜨린 처방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한번 한다고 뭐 달라지겠는가라고 하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가져다가요, 시편 23편을 그 손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의사 지시에 따라서 하루에 3번 밥을 먹기 전, 밥을 먹은 후에 반복하면서, 이거 사실은 한 30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시편 23편을 이제 천천히 마치 외우듯이 기도하듯이 이분이 이것을 쭉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달이 지나게 되었는데요, 놀라웠게도 이제 평소에는 암송할 정도로,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지는 것이에요. 병은 아직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외우다 보니까는 그 말씀대로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어느 날 잠을 자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니까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믿게 되니까는 내가 참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냐면요, 바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좋게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염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거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나오는 염려 있잖아요.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래서 염려는요 마치 뭐와 같냐면은 자동차를 중간 기아로 놓고 그리고 막 악셀을 밟으면은 차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그래서 그 기아를 저 중간에 놓고선 막 애를 써서 나가겠다고 악셀을 밟아도 나가지 못한 것과 똑같이 바로 염려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염려한다고 해서 앞날이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요.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소풍 갈 때면요 그렇게 염려했어요. 그래서 염려해가지고 늘 내일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곤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어떤 때는 비가 오고 어떤 때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도 비가 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비가 많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반대로 염려하고 근심해도 보니까는 비가 안 올 때는요 더 맑은 날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염려하고 근심해도 비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염려해도 비가 오고 또 염려 안 해도 비가 안 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비가 와도요 별 문제가 없는 것이 다른 날에 소풍날이 잡혀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비가 오지 않으면은 또 그것도 좋은 것이고 비가 와도 또 근심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날에 주시겠지라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설령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것이 두려운 자리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동시에 걸어가는 기찻길처럼 우리에게는 근심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도 맞는 것이에요. 내가 고난의 힘든 길을 걸어가는 길도 사실은 틀리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 하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은 그때 반드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선택의 은혜가 있습니다. 선택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맞지만은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맞는 것이니 너는 무엇을 택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은요 모든 것이 평탄한 가운데 하나님 계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든지 구름이 끼었든지 비바람이 불든지 아니면 태풍이 몰아치든지 그 어느 때든지, 그래서 말하기를 시편 46편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는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보는 은혜를 주셨나이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만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된다면은 그것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은요, 나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염려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아들과 집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날 때에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믿어 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어. 내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보면 길 떠날 때 제일 염려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나 스스로 내가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는 내가 다 잘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잘할 수 없다는 것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빠지는 다니엘처럼 그가 사자굴에 빠졌을 때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른 길 걸어갈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요 축복의 자리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자주 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탑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타지 않으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탑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그 다니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만일 나를 믿는다면은 지옥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운전할 수 있어요? 내가 조종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끌 수 있어요?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틀림이 없지만은 그 믿음은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죠. 제가 시애틀에 한번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구름 사이로 들어가니까는 얼마나 비행기가 요동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막 갈 바를 잃은 것처럼 정말 눈에 보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가운데 비행기가 막 요동치다 보니까는 이게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떨어지는지 참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었을 때에 그 비행기 스피커에서 기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 비행기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질 것입니다. 염려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베테랑 조종사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안전하게 비행기를 착륙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 두려운 이 흔들림에서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제가 착륙시킬 것입니다. 하는데요. 그 목소리를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에요. 나를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근심이 많이 있어서 가득 차서 참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기장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는 기장을 믿게 되니까요. 그래, 기장이 어련히 알아서 잘 착륙해 주시겠는가 라는 마음이 들다 보니까요. 비행기가 내리는데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십니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을 때에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 될 뿐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와 동행하며 내가 너의 앞길에 인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요,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 두려운 것들을 다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모든 길을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그 어떤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그 칼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라고 했을 때에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지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목자가 되고 너의 아버지가 되니 반드시 너희의 가는 길 가운데 내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그 길 우리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